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미국의 CBS 방송국 앵커 중에 댄 레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정도로 메인 뉴스의 앵커를 수십 년간 했던, 말하자면 CBS 방송국의 얼굴인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스포츠 중에서 권투를 가장 좋아하는 분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 자신이 한때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권투 광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메이웨더라고 이 무패의 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권투를 하면서 패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단 권투의 세계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한 방 크게 맞으면 땅바닥에 들어 눕는 겁니다. 다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권투 선수가 맞아서 쓰러지면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맞은 게 아파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맞는 순간 뇌가 흔들려요. 그래서 잠시 균형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맞는 순간 세상이 핑핑 돌아가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편에 있는 코치가 애타게 바닥을 두들기면서 일어나라고, 지면 안 된다고 외치거든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소리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그 소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가 다운당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이렇게 세우는 힘이 뭐냐면 나를 향해 외쳐주는 그 응원의 소리 있죠. 그 코치의 소리 덕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운드를 겨우 버티면 이제 1분 동안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진영에 가서 이 선수들이 잠깐 의자에 앉는데 그때 잠깐의 1분 동안 이 코치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작전 짜는 게 아니에요. 오는 순간 얼음찜질하면서 몸에 열을 막 식혀주고 정성스럽게 몸을 마사지 해주면서 끝없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권투하다 보면 원래 다운 한 번씩 당하는 거야. 너 지금 작전대로 잘하고 있고 상대편도 너만큼 지쳐있어. 너 지금 거의 다 이겼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1분 동안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는 그 1분 동안 쉬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걸 경험하고 했던 진짜 멋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권투를 잘하는 챔피언한테도 코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코치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코치의 가치가 빛나는 때는 내가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쓰러져 있을 때예요. 모든 인간은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쓰러지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한 방 맞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내가 쓰러졌을 때 도움받고 일으켜 세워줄 그 코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구속사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잘 나간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밀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대세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쓸 데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라도 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나는 의롭고 나는 도덕적이고 공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봐도요. 위독한데도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의 경우에 어떤 분들이 예수를 거부한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진짜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살면서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 고백을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거부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의로움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쓰러진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 앞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이 위로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날 쓰러뜨리는 고난이 축복이고 내 죄를 깨닫는 게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뭐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위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위로가 필요한 겁니까? 쓰러진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사람이 내가 쓰러졌을 때예요. 완전히 엎어졌을 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 위로의 하나님이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쓰러진 사람을 돕는 존재, 즉 헬퍼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님 또한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자기 죄를 깨달은 자,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손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보혜사로 사셨거든요. 그는 늘 엎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헬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던 예수님이 잠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보혜사의 공백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두 번째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도 돕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받아서 돕는 자, 위로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36절에 나오는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가 성령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돕는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위로의 사역이 뭔지를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나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요셉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는 어느 날부터 오늘 사람들 입에서 이 요셉이라는 그의 본명이 사라지고 별명만 남았는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의 신학적인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떠올릴 때 아예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을 부를 때마다 저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야. 야, 위로의 사람 지나간다. 위로의 사람이 온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행동이 아예 자기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름은 사라지고 바나바, 위로자라는 그의 별명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로와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국의 교회에서는요, 12명의 사도에게 성, 즉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이는데 이 12명 말고 그 이름의 호칭 앞에 성스럽다는 호칭을 붙여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이름이 무려 25번이 나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신약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비중을 가진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를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식으로 위로했는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그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회심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랬습니다. 막 신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자 성장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위로받아야 되는 극빈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낼 수가 없는 과부,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고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주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의 사정이라는 게 열악하기 짝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가난한 사람한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성령님은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재산이 있는 몇몇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저는 이게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34절 말씀처럼 가진 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 다음 그 값을 온전히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헌금을 했던 동기를 보자 이거죠. 자, 36절을 보시면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레위 사람은 땅을 갖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바나바의 땅이 어디 있냐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0km 떨어진 구브로에 내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에게 땅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존재를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고, 이 땅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니까 땅을 팔아서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도 모르는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내가 직분자예요. 난 부담이 되고 체면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은요, 100% 직분과 이제 평판이 탐이 나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헌금한 이유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위로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위로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나의 경제적인 손해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 많이 고프지? 여러분, 이런 뺨 맞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말할 것이 아니라 밥을 퍼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이 받는 사람의 거룩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는 사람의 거룩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주는 사람의 거룩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만약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실제적인 위로를 베푼다. 그거는 그 자체로 말할 것 없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베품의 원칙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베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반응을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일단 베푼다는 건 동기를 떠나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두가 다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로서 겸손하게 받고 감사하는 상식적인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 중에 내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반드시 어떤 사람도 있냐?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도움을 받는 주제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주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 때 그냥 도움 주지 말고 내 체면이 상하지 않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줬는데 야, 줄 거면 화끈하게 주지 겨우 요만큼 준다고 받아놓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주제에 제일 좋은 거 달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는 상식을 벗어난 별난 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도움을 주면 그 위로의 사역이 얼마 못 가요. 질려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하는 사역은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로하신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늘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를 반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즉 주는 사역을 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성령님을 닮아가는구나. 여기서 만족하고 의미를 찾아야지. 상대방의 반응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이 사역은 얼마 못해요.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되 그 이유를 상대방의 반응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의 위로와 도움은 어떤 것이었냐? 어떤 죄인도 채우라고 이해해주는 그 위로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된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바울이 기독교의 핍박자였다가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바울의 성도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 믿을 수 없고 낯선 그 바울을 이해하고 채울해졌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훗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부흥을 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긴 했지만
내가 성장시키긴 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나보다 바울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바울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보면요.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낯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사역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 안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새신자예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옆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족이 외로움을 느끼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처럼 웃으면서 말 걸어주고 거절당할지라도 다가가서 교회를 설명해 줄 때 그 바나바가 있는 교회에 세 가족이 정착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들이 교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 바나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에게는 뭐 많은 바나바가 있지만 그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바나바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에게는 이 세 분의 이 하늘 같은 스승이 계시는데 뭐 한 분은 당연히 제 아버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게 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저에게 구속사를 열어주신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 죄를 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뭐 김양재 목사님은 제 구속사를 열어준 바나바시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바나바가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광주 사랑의 교회 박희성 목사님이신데 제가 왜 이분을 잊지 못하는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내성적인 ISTJ 성향이에요. 그리고 제 기질인 뭐 ENTP 혹은 ENFP는 아주 소수인 이게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진짜 맞는 게요. 제 원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이 비슷한 기질이에요. 그리고 저만 완전히 다른 기질이라서 4명이 볼 때 어릴 때부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외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대화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밥 먹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 밥 먹으면서 음식 좀 튀기면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ISTJ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밥은 입 다물고 조용히 먹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밥을 튀기는 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은 4대1이니까 식사 시간이 조용했어요. 근데 조용한데 저는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을 못 참고 이제 말을 터뜨리면 매일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오바 좀 하지 마라. 쟤는 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간다. 늘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4대1이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신과를 갔을 때 제 성향을 보신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진짜 측은한 눈으로 보시더니 어릴 때 많이 혼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가정 외에 훨씬 더 많이 혼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딱 나갔는데 세상에 만나는 담임 목사님들마다 다 ISTJ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저를 볼 때 이해도 안 되고 저 뭐 외계인이 하나 온 거예요. 뭐 저런 게 있나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혼났을 때가 언제냐면 설교하고 난 후에. 일단 설교만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 너는 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냐? 그냥 감정 섞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만 하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도 했죠.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자세가 있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경계를 자꾸 넘는 거니까 저도 좀 잘못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설교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때가 설교 끝나고 난 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박희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서 이제 처음 설교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전형적인 ISTJ거든요. 나를 또 얼마나 혼낼까. 근데 이제 하여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끝나니까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황 목사 사무실로 좀 와. 그래서 갈 때 혼이 또 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고쳐질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잔뜩 주눅 들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제가 그날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가 받은 인상을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내가 야구 코치인데 어느 날 시골 마을에 갔더니 어떤 애가 믿을 수 없는 빠른 공을 던지는 거야.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코치가 없으니까 얘가 공이 빠른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결심하길 얘를 잘 키워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코치가 나고 박현성 목사가 이 선수야. 박현성 목사는 조금만 고치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 자네가 장점이 참 많아. 나는 당신처럼 패기 있고 열정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박 목사는 열정이 있어. 당신은 참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어. 이러시는데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격려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냐?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바쁘신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에서 은혜 받으신 부분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을 적더니 설교 끝날 때마다 불러서 잘한 것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 박 목사 오늘 설교에서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오늘 박 목사 설교에서 크게 배웠고 은혜 받았어. 그런데 여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정성스럽게 코치를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사랑이 없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내가 뭘 하고 이 목사님이 그런 정성을 쏟아주시고 저라는 사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런 위로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코치를 하시다가 이제는 저에게 강단을 넘겨주시면서 저에게 계속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떠난 지 7년 됐는데 아직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만 되면 두 분에게 꽃을 보내는데 한 분은 이 구속사를 알려주신 김양재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바나바처럼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셨던 이 박희성 목사님께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제가 꽃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내 배우자가 용납이 안 되는 낯선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세울 때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이해해주고 채울해주는 거예요. 죄를 짓기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그는 또 죄를 지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이해해주고 채울해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하면서 죄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뤄가다 보면 언젠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인 바울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 받은 여러분께서 위로의 사역을 하실 때 될 거 없는 실제적인 도움과 이 채울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해 안 되는 낯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